요한복음 11장 39절부터 4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9절) 말씀부터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님께서 주장하시고 정결케 씻어주셔서 말씀을 마음에 담게 해주시옵시고 이 말씀으로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설교를 하기 이전에 이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찬양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은 남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영적인 감화력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힘있게 재미있게 능력 있는 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이 영적인 감화력을 가져야 되는데 이 영적인 감화력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때로는 언변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리적이나 제도적인 힘에 의해서 아니라 인격적인 힘에 의해서도 아닌 것입니다. 이 영적인 능력, 영적인 이 감화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게 하는 믿음의 힘에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이 찬양 이전에 참 많이 불렀습니다. 이 찬양을 작곡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은 데니스 저니글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한때 동성애자였습니다. 아주 어릴 때에 그는 화장실에서 동성애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고 그로 인하여서 이 동성애 늪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내 마음을 지배했기 때문에 내가 그런 길로 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데니스는 음악적인 재능은 뛰어났지만은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은 그 마음에 기쁨이 없었습니다. 야,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정오한다고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한 번은 그가 잘못된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상담을 합니다. 내가 이런 일들로 인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담 받은 사람이 동성애자였습니다. 그가 그 사실을 알고 난 뒤에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어제 다니엘 기도회를 할 때에 여러분 혹시 보신 분 그 강사 분이 어떤 분이 아십니까? 오롬비 목사님. 물론 짧게 했는데 내용을 알게 되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간다는 90% 이상이 동성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롬비 목사님이 있는 그 교단만큼은 유일하게 동성애를 거부했습니다. 이 데니스가 어릴 때부터 5살 때부터 동성애에 빠져가지고 그가 성장하는 가운데에 그 동성애부터 탈출을 못합니다. 교회를 여전히 다닙니다. 근데 어느 날 그가 찬양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찬양 집회에 참석했는데 찬양을 인도하는 분이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데도 숨기고 있는 것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서 내가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내가 이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이 찬양 인도자의 그 말을 그 메시지를 듣는 순간에 이 데니스 저그라는 사람이 그렇구나. 그분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인도자의 말을 듣는 순간 그 말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대로 버려두시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잔 형편과 처지를 알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고백해야 되겠다.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되겠다고 결심한 그 순간 그때부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자손들을 보면은 그 후에 이 데니스는 멜린다라는 여성과 결혼을 해가지고 지금은 9명의 아버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가 작곡한 노래가 바로 우리가 방금 불렀던 약할 때 강함 주시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이 데니스 저건이 어떤 일을 하는가? 수많은 동성애자들에게 나는 이렇게 내가 동성애에 빠져 있었지만은 이렇게 그것이 잘못되었고 이렇게 극복했다. 그래서 그가 정말로 믿음 안에서 영적인 감화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요일서 5장 4절 말씀에 보면은 무릇 하나님께로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건강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이 큰 사람은 어려움을 만나도 결코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사람의 절망은
인간의 포기는 하나님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축복의 기회로 만드시고 영적인 감화,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요한복음 11장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례를 치르면 며칠장을 합니까? 3일장을 합니다. 3일이 지나면은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죽은 지가 며칠 되었습니까? 4일이 되었습니다. 나흘이 되었습니다. 가망이 없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찾아왔습니다. 주님이 가셔서 유대인은 무덤이 굴로 되어 있습니다. 동굴로 되어 있는데 그 동굴에 막혀있던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기 때문에 살아날 가능성이 1%도 없습니다. 1%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돌 무덤에 있는 그 돌을 치우라. 막혀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말로 하면 덮여져 있는 흙을 치우라. 그런 내용입니다. 이때 그 이야기를 들었던 누이 마르다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벌써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이 나흘이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뿐만 아니라 죽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음으로 입고 있는 돌을 치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감사하며 기도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선포하자 죽었던 나사로가 수족을 동인 채로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기가 45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을 보호해 주시고 구원하시고 치료하심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 마른 땅처럼 건너는 사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다니엘 세 친구는 풀무불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던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출애굽기 33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 영광을 경험했던 모세는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합니다. 우리 나라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은 사람들이 피곤하고 지칩니다. 넘어지고 힘들어합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에 보면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간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다윗의 집은 영광이 가득함으로 점점 강하여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직장에도, 여러분이 꿈꾸는 그 어떤 일들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져서 다윗 집처럼 점점 강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은 그러면 어떤 믿음일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네 가지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믿는 것입니다. 이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다니에 세 남매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들은 예수님과 절친한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생활하는데 이 나사로의 누이들이 소식을 전합니다. 예수님, 좀 속히 오십시오.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이야기하게 됩니까? 그 말씀에 보면 11장 3절 말씀에 보면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우리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도 병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사랑한다고 고난이 면제되고 환난이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환난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병을 허락하셔서 자신을 돌아보고 죄를 회개하기도 하십니다. 병을 허락하셔서 환난을 통하여서 겸손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가 하면은 때로는 그 질병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도 하십니다. 그 어려움, 그 질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죽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지금 나사로가 죽었는데 좀 오세요. 죽어갑니다. 이야기 어떤 이야기입니까?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허락하신 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병이라고 모두가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 병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이 되어질 때에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과 고난을 통하여서 나를 다듬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믿으면은 믿음대로 다듬어 주실 줄 믿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을 쏟아냅니다. 왠가 하면은 하나님이 그 선하심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저는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구원의 눈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나를 다듬는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섭리를 믿게 되면은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이 무엇인가? 불가능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줄 믿는 것입니다. 불가능 속에서도.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도 내가 믿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평소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아픈데요, 그럼 그래 가자, 금방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꼼짝도 안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죽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언제 갑니까?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을 때, 완전히 죽었을 때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고 난 뒤에 썩어서 냄새가 난 그때에, 예수님 오실 때에 마르다가 그런 얘기합니다. 21절 22절 말씀에 보면은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럼 지금은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참 귀한 고백입니다. 이제라도 주님이 오시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제라도 이 사건을 역전시켜서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르다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됩니까?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었던 마르다의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예수님, 알겠습니다. 부활 때 살아날 줄을 내가 믿습니다. 24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부활 때 살아날 것입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라도라는 고백은 사라지고 마지막 때 부활할 것이다.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가 죽음 이후에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뿐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을 가지면은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래의 부활만 생각하고 현재의 부활을 믿지 않는 이 마르다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이 마르다에게 구체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25절 2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하는 뭐라고 그럽니까? 27절 말씀에 네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하고 유사하지, 그죠? 대단한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는 고백만큼은 위대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마르다야, 너가 부활을 믿느냐? 이 부활을 믿느냐고 했을 때에 우리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예, 믿습니다 하면 됩니다. 내가 지금 오늘 현재 우리의 생활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면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죽어서 부활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무엇인가? 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신앙이 무엇인가? 교회에서 강구를 합니다. 비가 안 와서 가뭄이 있으니까 내일 요 뒷산에 서울 뒷동산에 우리가 10시에 가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이랬는데 어떤 사람들은 가뭄이니까 햇빛이 내리쬐니까 뭘 가지고 오겠습니까? 선글라스 끼고 딱 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산을 준비하고 온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선글라스를 끼고 오시겠습니까? 우산을 준비하고 오겠습니까? 내가 기도하면 비가 내릴 것이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경험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불가능하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이 무엇인가? 세 번째로는 불가능 속에서도 순종하는 겁니다. 유대인의 장례법은 우리 한국의 장례법하고 다릅니다. 우리의 장례법은 시신을 두고 조문객을 맞이하고 그러나 뒤 장례를 칩니다. 그러나 중동 지역은 날씨가 뜨겁기 때문에 먼저 장례를 치르고 조문객을 맞이합니다. 우리의 풍습과는 전혀 다르죠. 그래서 중동 지방은 날씨가 덥기 때문에 죽으면 바로 장례를 치릅니다. 그 굴속에 장례를 치르고 난 이후에 나흘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간섭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죽고 나면은 3일 동안은 영혼이 거기에 머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3일이 지나면 떠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3일 전에 온 것이 아니라 떠나고 난 이후에 유대인의 간섭에 따라서 3일 동안 머물렀던 영혼이 떠나고 난 이후에 그곳에 찾아왔습니다. 마르다가 생각할 때에 불가능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이 나흘이라는 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인간의 보편적인 마지막 노선을 넘었다는 것입니다. 한계를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곳에 가셨어요. 우리의 마음은 어떤 생각이겠습니까? 아니 오면 어제라도 오지. 왜 하필이면 나흘 그 영혼이 떠나고 불가능한 이때 온단 말인가?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돌을 옮겨 놓아라. 안 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3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우리 말로 하면 어떤 말입니까? 이제 안 됩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안 됩니다. 주님은 어떻게 생각으로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때 불가능합니다고 했을 때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마음속에 순종하는 명령이 생기면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하는 얘기가 어떤 얘기입니까? 죽은 지 나흘에 대해서 벌써 냄새가 안 됩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까? 불가능했지만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말을 듣고 옮겨 놓았습니다. 그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은 살아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중국에 허드슨 테일러라는 유명한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선교 여행지를 가고 있는데 건너가야 되는데 바람이 불지 않으니까 배가 계속적으로 휩쓸려 가는 거예요, 밑으로. 그럴 때에 선장이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선교사님, 기도 좀 해주이소. 배가 바르게 갈 수 있도록요. 이 이야기를 부탁을 받았던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선장 보고
돛대를 꼽으십시오. 그럼 바람을 불게 해줄게요. 그런데 이 선생이 어떤 얘기합니까? 돛대를 안 꼽습니다. 바람이 안 부는데 무슨 돛대를 꼽습니까? 바람이 불면 돛대를 세우겠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었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사흘이 지나고 나흘째입니다. 썩어 냄새가 납니다.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오셔서 돌을 옮겨 놓아라 순종할 때에, 그리고 선포할 때에 일어났습니다. 할 수 없는 거예요. 불가능 속에서도 순종하는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합니다. 이루어질 줄 믿고 기도하십시다. 이루어질 줄 믿고 순종합시다. 채워질 것을 믿고 나눕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할 때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이 무엇인가? 네 번째로는 먼저 감사하는 것입니다. 41절 말씀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 살지 않았습니다.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죽은 나사로를 두고 예수님은 먼저 감사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시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약 성경 다니엘서 한번 보십시오. 그가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먼저 감사했습니다. 요나가 뱃속에 있으면서도,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나오지 아니했지만 그가 감옥 안에서 감사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기 이전에 먼저 감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먼저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감사함으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먼저 감사함으로 사자굴에 떨어졌으나 몸 하나 상치 아니하고 나왔습니다. 감사했을 때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할 때 옥터가 흔들렸습니다. 주님께서 감사할 때 장정만 5,000명이 먹고 12강주리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먼저입니까? 감사가 먼저입니까? 감사합니다. 감사가 먼저입니까? 축복이 먼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한번 결단합시다. 내 삶에 어떠한 형편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예비된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형편이 어렵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어렵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를 알 수가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뭐하며 감사. 그는 가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감사가 능력입니다.
감사가 축복입니다. 먼저 감사하는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은 큰 문제도 작아 보이지만은 믿음이 없으면 작은 문제도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섭리, 하나님의 선한 그 섭리를 믿으십시오. 주어진 어떤 일들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분명코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불가능한 속에서도 죽었어요. 나흘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 불가능 속에서도 하나님의 하심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인도하심을, 다듬어 주심을, 고쳐주시고 변화시켜 주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불가능 속에서 순종하십시오.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먼저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